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말씀이 되어 주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며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진로를 막으시고 진로를 180도 틀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또 온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모든 선교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려고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리얼하게 그 삶을 제가 실천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16장으로 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 바는 잘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갔는지를 좀 증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자하신 최 목사님, 아까 오전에 너무나도 처음을 장황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울교회 개척 초기에 뵙고 정말 여러분 군대보다도 더 뜨거운 개척 멤버의 이 뜨거운 멤버십이 살아 있습니다. 전후에는 아니지만 그래서 실은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찾아뵐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랬는데 떠나기 지난주였던가요? 지난주 미주총신 이제 졸업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문회에서 우리 최 목사님의 칼빈 신학교 동기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칼빈 신학교 동기들, 제 아내가 칼빈 신학교를 또 나왔어서 얘기하던 중에 또 한울교회 얘기가 나왔고 한울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최 목사님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아니 그분을 어떻게 아세요? 자기 신학교 동기라는 거. 그러세요? 그럼 연락처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이 허스키한 목소리를 이렇게 30년 만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교회에 오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 귀한 자리를 또 이렇게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바로 소개를 하셨어요. 기도를 해주신 바와 같이 저는 수단 선교사로 96년 파송을 받고 수단을 갓들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수단이
한 나라였죠. 그래서 수단이 두 나라가 된 이유는 저쪽 수단 서부 쪽에 금이 나는 고장이 있습니다. 다르푸르라는 이 금이 나는 고장에 이 차드에서 넘어온 오랑캐 한 놈이 골목 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도 그 리더십이 있어서 오마르 바시르가 그 친구의 뒤를 봐주면서 이 동네 좀 잘 컨트롤 해봐 해서 크게 된 게 지금 군벌을 이루어서 싸우고 있는 하나의 군벌의 대장입니다. 그 다르푸르에서 난민이 하도 몰려오니까 한 20만 명 이상을 그냥 몰살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놀라가지고 수단이 이전에도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부터도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은 위쪽으로 모슬렘이 쳐 내려오고 남쪽에는 이제 사우스 수단 쪽에는 크리스찬들, 이 남수단인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까만 피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 것도 까만가요?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위로는 약간 불구스름하게, 제가 지금 있는 탄자니아도 약간 불구스름한 그러한 흑인들이죠. 소위 말하는 흑인들,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찬 문화와 모슬렘 문화가 부딪혀서 한 50여 년을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 때문에 그 고향을 떠나서 올라온 난민들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유엔에서 개입해서 2011년도에 나라를 나누자 해가지고 나눈 것이 위에는 수단이고 밑에는 이제 부족 이름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어서 그냥 위에 수단이니까 너네는 남수단으로 해 해서 갈라진 게 수단과 남수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수단이 갈라져서 좀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부족이 너무 많아요. 우리 땅덩어리 좁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역색이 있듯이 거기는 완전히 다른,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부족이 120여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부족이 인구가 많으니까 대통령 뽑으면 당연히 되죠. 그래서 작은 부족들은 날마다 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네 줄이 있는데 이 줄에는 다른 부족, 이 줄에 다른 부족 하는데 염소가 가서 다른 부족에 가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내 염소하고 염소에 어떤 마크가 없으니까 하고 잡아 먹었다 쳐요. 그러면 여기서 부글부글해서 쳐 들어가고 또 총으로 가서 그냥 몰살시켜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2013년도에 부족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살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역시 제2차 부족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 다 못해서 그럼 이렇게 해야지 지혜를 짜는 게 각 부족에게 부통령 자리를 하나씩 이렇게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하나에 이제 6개의 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나눠 먹기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약간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들어갔을 때 그런 상태였지만은 여전히 각 총기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행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다시 수단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좀 고민이 있었어요. 실은 96년도에 저희들이 나오게 된 것은 슬프게도 개척했던 우리 한울교회에서 2년 만에 현지에 있는 선교사를 뭐라 그러죠? 사임하게 하는, 소위 세상말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슬펐고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말 미웠어요. 정말 지금도 미운 마음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현지에 있는 선교사,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나간 선교사를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잘랐다라는, 그것도 같이 개척해서 같이 고생하던
이 전우를. 그래서 참 제가 못돼서 아직까지 미움이 없잖아 있는데 점점 이제 미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서 어디 후원처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저는 이제 교단 신학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느 교단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교단이라는 것은 사실 초창기에는 이 교리가 맞지 않아서 갈라졌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 목사님들의 그 알력 다툼, 정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갈라져서 우리 한국교회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만 해도 100여 개 교단이 갈라져 있어요. 이건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요, 한 몸인데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한 몸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그래서 쉽게 어디 후원처를 구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가게 됐었고요. 미국에서 감사하게도 미국은 남침여교가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는 왜 장로교가 크냐? 남장로교에 미국에서 선교사가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장로교가 선교를 더 일찍 했기 때문에 장로교가 컸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가 컸던 이유이죠. 그러나 다른 나라에는 장로교회가 그렇게 세가 크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근데 미국에는 남침여교가 아니라 침여교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침여교는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잘하고 아주 지혜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침여교의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저의 이 이력서가 거기 조건에 하나도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하나 준비해 가자라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제 국내 선교사, 미국 국내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우리 한국도 지금 현재 교회 상태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유럽에 이어서 이제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필그림들이 영국에서부터 와가지고 보스턴 플리머스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제 북쪽 지역, 남쪽 지역 갈라서 선교하게 된 게 그게 남침여교가 된 거죠. 서던 베프티스트, 노던 베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대로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북침여교에서 설교할 때 성경 이외의 것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성도님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어요. 일례로 두 가지 예만 들으면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이 국내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보스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유니버시티 그 근처에 이 교회보다 더 훌륭하게 더 큰 아주 멋진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빌려서 좀 할까 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이제 이 의자를 밖에다 내놓고 어르신들 한 서너 분이 담소를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못하는 영어로 실은 이만저만해서 교회를 좀 개척해야 되는데 교회를 나눠 쓸 수 있느냐고 여쭈러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말도 안 하시고 올라가 보래요. 올라가 봤더니 교회에 있어야 할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는 하나도 없고 이런 까만 색깔의 매트가 쫙 깔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강대상도 없어요, 물론.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려고 그러니까 또 손짓으로 정문을 가리켜요. 정문에 마침 어느 분이 걸어 들어오세요. 저분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가가서 여쭙더니 자기는 발레리나 스쿨의 원장이래요. 발레리나. 어떻게 된 거죠? 교회가 텅텅 비다 보니까 전기세도 감당 못하고 관리비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99년간을 발레리나 스쿨에 렌트를 해줬어요. 이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너 교회 빌려 쓰고 싶어서 왔어?
이 본당은 한 달에 5,000불, 소강당은 한 달에 4,000불, 또 조그만 성경 공부방은 2,000불. 이 오히려 장사를 하고 있어요. 와, 눈물을 머금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빌릴 수도 없어요. 그러고 이제 보스턴에는 찰스 강이 흐릅니다. 서울의 한강처럼. 그래서 강 넘어서 강남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아주 아담하고, 이 교회보다 더 작아요. 반 사이즈 될까요? 근데 밖에는 아주 십자가가 예쁘게 아담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정문에는 화살표만 돼 있어서 옆으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새로운 샤시라 그러죠. 알루미늄 샤시의 문이 되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웬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반갑게 맞아요. 웰컴 하면서.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교회를 빌려 쓰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막 웃어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모텔이 된 거예요. 호텔 수준은 약간 약하고 모텔이 되었어요. 밖에는 그대로 교회예요. 이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상태로 실은 천주교회까지 갈 정도로 교회 빌리러 돌아다닐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돼버려서 서던 베프티스에서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밖에 세계 선교는 잘하지만은 우리 국내 선교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1년에 한 시티를 정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 저희들이 선발이 되어서 감사하게도 이제 2000년 초 5월 달에 보스턴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너 거기서 나와 해가지고 미국에 불러셔서 교회 개척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는 우리 시니어 담임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소중함을 그렇게 별로 피부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일, 교육 전도사 하고 청년부 맡고 성가대 하고, 오늘 우리 성가대 너무 멋지게 잘하시는데 저도 성가대 지휘를 했었어서 너무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선교회가 너무 멋진 이름을 가지셨어요. 하여간 찬양을 너무 멋지게 잘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보스턴으로 올라가게 저희들이 돼서 올라가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와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그저 밖에서 발소리만 들어도 저는 힘이 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너무 힘이 나고 설교할 때는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부르셨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아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당신 자신이 창세 전부터 결심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가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희생해서 내 백성을 구해야지, 내 아들을 구해야지, 내 딸을 구해야지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선가 선 것은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 잡수시면, 결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깊고 넓고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건 너희 필요한 거 다 알아. 하나님께서 다 알잖아. 역시 마태복음에서 오늘 목사님 그 본문 앞서에서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고 또 뭐가 있죠? 넓은지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예, 그 사랑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이 좁은, 어제도 제가 저녁 먹고 뒷동산을 올랐는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63빌딩도 저기 롯데 무슨 타워라 그러죠? 그것도 이 아래로 내려다 보여요. 너무나 좁은 그 성냥곽 안에서 우리는 부대끼면서 내가 세상에 다인 것 마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미미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렇게 그런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스턴으로 올라가게 돼서 24년을 이제 교회 개척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마음 먹었던, 헌신했던 아프리카로 다시 가자 해서 다 정리하고 오려던 차에 아내하고 말다툼이 있었어요. 아내는 이전에 갔던 카르툼, 북수단으로 가고 싶어 했고, 저는 이전에 갔으니까 이번에는 사우스 수단으로 가면 어때? 라고 이제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북쪽에서 그 빵값, 밀가루값 인상 때문에 전쟁이 발발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둘이 합쳐서 대통령을 몰아냈는데 지들끼리 서로 아기다툼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난민들이 차드로 그 옆나라로, 심지어는 저희 탄자니아까지 이렇게 사우스 수단은 물론이고 이리오피아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발달되고 잘 되어서 정말 제가 보기에 30년 만에 오니까 얼마나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침에도 저희들 늦었습니다. 10분을 늦었어요. 쉽게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늦게 왔는데, 그만큼 여러분은 미국보다도 더 잘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이유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선교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말로는 한국이 미국에 이어서 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한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교사 후임이 없어서 30년간 해왔던 선교지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제가 이어받은 선교회가 탄자니아 장애인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디스에이블드 미션이라고 TDM이라는 선교회입니다. 이 선교회는 감리교 목사님이 오셔서 30년간 선교하시다가 은퇴하시고 2016년에 은퇴하셨는데 후임을 찾다 못 찾아서 그냥 현지인들한테 넘기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무렵에 8년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인수받을 수 있었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 선교센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집인데, 이것은 성결교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남은 생애를 선교하면서 살겠다라고 탄자니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선교하시던 그 선교센터를 저희들이 후임이 없어서 그분도 5년간 버려져 있던 걸, 쓰지도 않고 있던 것을 저희들한테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의 일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아무 노력도 안 했거든요. 제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선교사님, 여기도 오늘도 이제 브라질 선교사님 사역하시고 이제 은퇴 나이가 되셔서 오신 선교사님을 소개받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중에도 80이 넘으셨는데 눈이 안 보이셔서 아직도 누구를 의지해야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도 아직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후임이 없으셔서.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상태가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고 기도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아기다툼 하다가 전쟁이 딱 나자 저는 이제 사우스 수단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제 기도를 먼저 들어주셨으니까. 그래서 들어가게 된 게 사우스 수단이었고요. 목사님 전혀 틀리지 않으셨죠? 예, 아침에 소개를 하셨는데 맞게 소개를 하셨어요. 사우스 수단에 들어가자마자 3개월 만에, 왜냐하면 저는 아무 소속도 없었고 누가 보내준 교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웠어요. 물론 저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큰 선교회에도 문을 두드렸었고 조그만 선교회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교회는 뭐 얼마 이상, 어느 선교회는 뭐 시민권이 있어야 돼, 뭐 영주권이 있어야 돼. 그럼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혼자라도 가지 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는 뭐 미국에서도 노가다를 뛰면서 그 다음에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교회를 해왔어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은 제가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주시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해서 기부하고 빈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채 못 됐는데 저희들 일 안 해도 사역을 잘 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사우스 수단에 들어갔는데 이제 3개월째 되는 즈음에 옆에 선교사님이 자기 선교회에서 가르친 제자들의 졸업식이 있대요. 그 선교회가 어떤 선교회냐면은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미국에 있던 선교회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의 선교회가 더 커졌어요. B라는 선교회인데요. 바이블 에듀케이션 바이 익스텐션, BEE. 벌 소리, BEE 하면 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이블 에듀케이션 익스텐션. 이 선교회는 무슨 선교회냐면요. 지금 현재 제가 탄자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프리카나 세계 모든 그 가난한 나라들은 이 교회 목사님들이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주 이제 설교를 해요. 말들은 잘하니까. 근데 무슨 설교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동신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모여서 건물 아니더라도 교회에 모여서 신학교육을 가르쳐가기 시작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죠. 그리고 학점이 채워지면 졸업식을 해주고 이제 그 수료증을 주게 됩니다. 그런 선교회가 들어와서 가르쳐서 졸업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제가 가서 도와드리게 되었었고 그 자리에서 만나 뵌 분이 이제 동아프리카를 담당하신 디렉터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디 소속이세요? 저는 소속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잘 됐네요. 그러면 저희 선교에 들어와서 좀 함께 사역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죠. 받아주시면 저는 감사했으니까요. 그래서 연결되어진 게 그 비선교회입니다. 갑자기 이제 남수단에 들어가서 제가 사역했던 곳은 저희 아버님이 반신불구셨어요. 나시면서부터. 그래가지고 이 장애인에 대한 이 마음이 저는 다른 분들보다 더 남다릅니다. 그 피눈물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센인 마을을 들어가서 찾아서 이렇게 그분들을 섬기다가 이 선교의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을 저랑 아내랑 내보내서 서울에서 3개월간 훈련을 시키시고 다시 이제 보내셨는데 사우스 수단은 담당자가 있어서 다른 나라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일단 들어가래요.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 일단 같이 가셔서 케냐, 우간다의 졸업식을 다 참여하게
하신 후에 선교사님, 저희 탄자니아에 담당 선교사님이 안 계십니다. 혹시 그곳으로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 하고 탄자니아로 가게 된 것이 바로 1년하고도 지금 5월 달이 2년째 되는 달이죠. 그렇게 대해서 탄자니아로 가게 되었는데, 저희는 수단 외에는 아프리카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는 전부 모래사막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사우스 수단 들어가니까 뭐 숲이 우거지고 아주 과일들도 풍성하고 그래요. 케냐로 오니까 와, 이건 천국이에요. 우간다를 가니까 이야, 살만하네. 탄자니아 가니까 이야, 열심히만 살면 이거 세계에서 가장 잘 살게 생겼는데,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가난할까? 이런 고민이 되는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라고 가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교 선교사님이 남겨두신 장애인 선교회를 맡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센터가 형성된 성결교 선교사님의 선교센터, 집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밑에 유치원을 할 수 있어서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호수까지 있어요. 거기에 메기가 많이 살아가지고요, 메기도 잡아볼 수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과일나무들 심어져 있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직 저는 정작 있어야 할 워크퍼밋, 비자도 없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했는데, 또 저희가 나오기 전에 또 신청하고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을 해가고 계시고, 제가 이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붙인 것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고 바나바를 보내고 오늘 우리들을 보낼 때도, 오늘 여러분들을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여러분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환경을 적응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영적으로는 이미 여러분은 승리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 대장 예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여러분은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그 부활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전하려면 먼저 살아야죠. 내가 먼저. 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써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을 들어, 아까 오늘 오전 예배 모나미 볼펜 쓰듯이 여러분을 써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근심하실 거 없어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아니요, 연약한 채로 쓰십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전혀 연약하지 않습니다. 능력에 하나님의 손에 들여서 써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혹시 가족이 믿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100%는 아닙니다. 우리도 항상 심판날을 기억하고 항상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타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하고 같이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라일라일랄라. 이란 전쟁이 일어났죠. 그분들은 전쟁 중에도 찬양합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아멘.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치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왜요?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분들 성경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다가 무함마드가 말한 언행록을 붙여놓은 게 꾸란입니다. 예수님도 다 알아요. 다만 선지자로 알 뿐이죠. 알라후 아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찬양하지 않으니까 모슬렘들이 대신 찬양해주고 있어요. 저희 동네는 매 아침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라고 알라후 아크바르 라일라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랄라는 아닙니다만은 라일라일랄라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신명기 6장 4절을 그들은 날마다 외치고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찬양하십니까? 혹시 행여 아내하고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더라도 할렐루야예요. 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쉽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을 베푸셔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니까. 이 말씀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못해. 너희들은 못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구세주로서. 더 이상 샤론의 꽃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히 우리가 찬양해야 할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 없어서 저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외쳤던 것이 실패한 왕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위대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왕이십니다. 킹 오브 킹.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자녀들로, 아니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비저블 처치라고 유니버설 처치, 사도신경에도 외우고 있고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건물 언젠가는 빌 수도 있고요. 구라파, 미국, 한국 교회들도 점점 이제 이단들에 넘어가고 있고, 그 위대한 이단들이 탄자니아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와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와 있고 위대한 코리안들. 그러나 그분들은 진리가 아닌 것들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진리를 가지고 마지막 분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누가 주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되라가 아니고 내가 너를 써줄 거야. 써줄 거야. 한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저 공부해서 말씀 공부해서 전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기도만 드렸는데 공부할 기회를 안 주셨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객지생활, 저는 고등부 시절이 없어요. 한쪽이 뻥 비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써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11일 날 밤에 가려고 하는데 어쩌면 못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실 줄 믿고 또 탄자니아로 가게 됩니다. 선교는 그냥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는 안수하여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안 하셔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함께 하도록, 교회가 하나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사, 교회는 교회. 아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하면은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움직이시고, 여기 세계 지도는 안 띄웠습니다만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